할렐루야. 목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들어올 때는 누구나 다 아기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 세상에 오기 전에 하나님께 있었죠. 물론 거기에는 교리적인 신학적인 많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에베소서의 1장에서는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기쁘신 뜻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이미 아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시간이 시작된 이후에 창세전은 시간이 없었잖아요. 영원한 세계니까. 네. 창조된 이후에 시간이 시작이 됐어요. 시간이 시작된 이후에 어느 시점에 우리가 이 땅에 들어왔는데 누구나 다 아기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세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이 창세 전에 계신 하나님이셨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에 생명이 있었고 빛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는데 독생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 땅에 들어오실 때 어떻게 들어오셨습니까? 아기로 들어오셨죠. 그렇죠? 아담과 하와는 이 땅에 아기로 오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져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성인으로 이 땅에 들어왔지만 그 외에 모든 우리는 아기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태어난 후에는 자라야 됩니다. 자라지 못하고 계속 아기 상태에 머문다면 그것은 비극이죠. 아기 나서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러우니까 야, 너 1살, 2살로 수십 년 지나도 그렇게 그냥 1살, 2살 어린아이로 있어라. 그럼 그건 비극이죠. 3살, 4살 자라가면서 키가 자라가야 되고 지혜도 자라가야 되고 그리고 지식도 자라가야 되고 그렇게 자라가야 됩니다. 그게 정상적인 성숙입니다. 아무리 부모가 가족이 아기를 사랑하고 귀하게 귀엽게 생각해도 아기는 자라고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육체가 자랐잖아요. 그 키가 자라고 그리고 지식이 자랐어요. 그리고 지혜가 자랐어요. 하나님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져 갔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영적인 진보, 믿음의 성숙, 믿음의 전진, 신앙의 성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동일한 기대를 갖고 계세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인 진보,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6장 2절의 말씀 보니까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영원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러니까 집을 건축할 때 계속 터만 닦고 있으면 안 되죠. 저도 선교지에서 선교관을 건축한 경험이 있는데 터를 닦죠.
울퉁불퉁한 땅, 막 바위도 있는데 바위도 걷어내고 돌도 걷어내고, 그 다음에 경사진 땅, 막 쓰레기가 잔뜩 있었는데 거기가 좋은 지역이었어요. 높은 언덕이었고 아래 저수지 호수도 있고 산도 있고, 근데 거기에 털을 닦았어요. 근데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계속 터만 닦으면 됩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털을 닦았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설교도에 따라서 거기에 건축 설계도를 따라서 기초를 넣고, 기초 위에다가 이제 시멘트 콘크리트를 하고 거기다 벽돌을 쌓고 기둥도 세우고, 기둥 사이에 벽돌 계속 세워가고, 그 다음에 1층 완성되면 슬라브 치고, 그 다음에 또 기둥 올려서 벽돌 쌓고, 그리고 지붕 덮고, 그리고 건물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훈에 터만 닦지 말고, 그 말은 털을 닦았으면 그 다음 작업이 계속돼서 공사가 완성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가는 집입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 지어져 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 완전하지가 않잖아요. 생각하는 것도 부족하고, 믿는 것도 부족하고, 말하는 것도 참 한국 사람 말재주 없죠. 대화 기술이 없어서 말재주가 참 없어요. 그 다음에 관계를 맺는 것도 얼마나 어색한지 몰라요. 관계도 잘 맺어가야 되고, 저희 부부가 아침으로 이렇게 실버레이크 가끔 도는데 정말 미국인 어떤 사람들은 전혀 처음 만나는데 웃는 얼굴로 하이, 굿모닝. 근데 우리 부부는 맹숭맹숭하게 그래가지고 가끔 하이, 굿모닝도 하지만 맹숭맹숭하게 웃지도 않고 하이, 굿모닝 그렇게 하고 지나가지. 우리는 얼마나 부족한지 몰라요. 근데 벌써 이 유럽인들, 미국인들 참 관계 맺는 거 얼마나 좋아요. 굿모닝. 비가 와도 굿모닝, 추워도 굿모닝, 번개가 쳐도 굿모닝.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부족한데, 이게 인격까지 이야기하는데, 인격도 성숙해 가야죠. 어렸을 때 인격 그대로 막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이런 것이 자라지 않으면 교회에서도 막 성도들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냥 보지 않는 사람 그 본인은 없다고 뒤에서 마음대로 말해버리고, 그래 그 말이 귀에 들어와가지고 상처나고 막 화내고, 그런 일이 교회에서 막 엄청나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지 말고 성숙해라, 성장해 가라. 영적인 진보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 인격 성숙. 근데 오늘은 믿음 성장, 영적 진보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집인데, 예수님 믿고 죄 용서받고 회개하고 구원의 확신 갖고, 세례받고 구원의 확신 갖고, 이게 신앙인이 됐어요. 근데 이게 기초예요. 계속해서 세례, 계속해서 옛날 회개, 계속해서 기초적인 것만 계속.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럼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계속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아니죠. 이제 구원의 확신 더 이상 의심하지 말고, 그 기초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는 진보해서 더 나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살짜리, 4살짜리, 5살짜리 되면 아빠가 누군지 엄마가 누군지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10살이 되고 20살이 되고 30살이 되고 40살이 됐는데 내 엄마, 내 아빠인 걸 확신해. 내 엄마, 아빠인 걸 내가 확신해. 그러면 얼마나 미련한 것입니까?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 됩니까? 아니죠. 이제는 20세, 30세, 40세 됐으면 엄마, 아빠인 게 확실해. 내 부모인 게 확실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열심히 또 경제생활해서 이제는 엄마, 아빠 뭘 도울까? 어떻게 효도할까? 그리고 이제는 거기에 머물리지 않고 사회적인 사회인으로서 어떻게 살까?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까? 또 이 나라 시민권자로서 어떻게 시민으로 살까? 그리고 교인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까? 이렇게 점점 성숙해 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제는 믿음의 진보와 믿음의 성숙을 통해서 완성된 성령의 전 그리스도의 집으로 변화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믿고 많은 세월이 지나는데 세월과 함께 영적인 성숙을 이뤄가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영적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가?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다 좋아요. 그런데 성숙해 가고 있는가예요. 그걸 물어봐야 돼요. 우리 이 믿음 생활의 목표가 어디가 있습니까? 예, 중요해요. 돈도 벌고 열심히 이 땅을 살아가고 인생길 걸어가고 다 중요한데 그건 최종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지 않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일하는 것만 생각하면 잘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옛날 생각, 그리고 내 습관, 내 언어 습관, 생각의 습관, 행동의 습관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그대로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옛사람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화날 때 화내버리고 싸울 때 싸워버리고 포기할 때 그냥 믿음도 포기하고 신앙도 포기하고 봉사도 포기해버리고. 왜 그렇습니까? 옛사람이 그대로 있어요. 유혹받을 때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욕심낼 때 욕심내버리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돌았습니까? 일주일이면 아니면 아무리 늦어도 한 달이면 들어갈 가나안 땅을 왜 40년이나 돌아다녔습니까? 애굽에서 있었던 모든 우상을 섬겼던 생활 다 뽑아내기 위해서, 다 정리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끔 시험하시고 연단하십니까? 7번 연단한 정금과 같은 순결한 믿음의 사람, 그런 사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도의 처벌을 버리고 이제는 내적인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를 봐야 합니다. 예수님 닮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신앙의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우리 자녀들도 역시 마찬가지. 너의 목표는 하버드 대학 아니다. 예수님이다. 할렐루야. 내 목표는, 인생의 목표는 예수님이다. 내 목표가 빌 게이츠가 아니다. 예수님이 목표다. 마이클, 뭐가 목표죠? 인생의 목표가 뭐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 목표예요. 그래서 믿음의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저와 여러분의 사모할 자는 누구예요?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고 결국은 주님을 만나 최종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그분의 성품, 그분의 말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 하시는 일도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도 이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한 이유도 뭡니까? 사라져버리잖아요. 모세 율법도 사라져버리고 선지자 엘리야도 사라져버리고 예수님만 남아 계시잖아요. 변화산에.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목표, 신앙의 목표, 삶의 목표는 예수님이어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돈이 목표가 아닙니다. 성공이 목표가 아닙니다. 세상의 명예가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끊임없이 이야기하는데 안 들어와 귀에. 왜? 우리 육신이 너무 강하니까. 이 세상이 너무 강하니까. 또 이 세상을 사는데 막 생존하느라고 애를 쓰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세상 염려 너무 하지 마라. 재리의 유혹에 빠지지 마라. 그러니까 인생 100%를 세상 사는데 다 쏟아버리면 성장 없어요. 인생의 목표 잘못되는 거예요. 인생 다 60년, 70년 살고 뭐 했나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의 한 부분, 중요한 시간을 우리가 새벽기도 지금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새벽기도 합니까? 잠을 더 자야 되는데. 저도 1시간, 2시간 더 잤으면 좋겠는데. 어젯밤 교회에서 잤는데 2시 50분에 일어났어요. 왜 이렇게 일어나야 되나? 우리 주님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평생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똑바로 살기 위해서,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야 저도 우리 성도님들 길을 안내하죠. 길을 안내하는 제가 눈이 어두워버리면 구덩이에 빠지면 따라오는 성도님도 같이 구덩이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목자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아들과 딸들에 대한 목자예요. 믿음의 후배들에 대한 목자예요. 인생의 선배로서 목자예요. 그럼 예수님을 바라봐야죠. 그래 인생의 목표를 분명하게 보여줘야죠. 말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줘야죠. 그래 도의 초보를 버리라. 오늘 말씀에 예수님 처음 믿을 때 기본적으로 배우게 된 신앙의 도리, 믿고 회개하고 구원을 확신하고, 이거 중요하죠. 기초로 잘 두되 이제는 교훈에만 머물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지 말고 성숙한 신앙으로 나가라.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됐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주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눠야 돼. 새벽 기도도 하고 말씀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 뜻 알고 순종해 가는 삶을 소원해야 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죠. 그래서 유명한 책도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본받아. 직장 생활을 하든 가정 생활을 하든 어떤 생활을 하든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 공급해야 될 것이 뭔가?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 믿기 때문에 새벽기도 왔고 믿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믿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 그거 하나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죠. 믿음의 덕을 세우고 덕의 지식을, 하나님 말씀을 하는 지식의 절제. 지식만 많다고 좋은 게 아니죠. 절제할 수 있어야죠. 절제의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힘써 공급해라. 할렐루야.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에 하신 말씀이에요. 힘써 서플라이, 공급하다는 서플라이 한다는 말이잖아요. 예수를 알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힘써 자라가라. 예수님 안에서 자라가고 있습니까? 그럼 닮아 있습니까? 닮아갑니까? 점점 닮아가야지. 근데 30년, 50년 믿었는데도 옛사람 언어, 행동, 생각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안 나잖아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생명을 얻어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더 풍성해진 삶, 충분한 만족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두 가지예요. 영혼 구원, 그리고 또 하나 충분한 만족. 충분한 만족은 이 육체적인 만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영적인 풍성한 은혜로 만족하는 것이죠. 두 가지의 영생, 충분한 영적인 만족, 그리고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이잖아요. 내가 얻고자 하는 걸 샀습니까? 하루 이틀 일주일 못 가서 그 만족은 끝나버리죠. 비싼 옷을 샀습니까? 금실로 짠 옷을 사 입었습니까? 다이아몬드가 달린 진주가 가득 달린 옷을 사 입었습니까? 일주일이면 끝나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만족은 일시적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 풍성한 만족은 영원한 것이죠. 주님 사랑을 확신하고 그 사랑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제는 이 복을 나누는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용서 잘 하십니까? 용서 잘 안 되죠? 예수님을 덜 닮아서 그래요. 예수님 용서 받았습니까? 용서에 대한 확신이, 감격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 하나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사랑합니까? 사랑 잘 안 되죠? 하루 이틀 사랑했다가 3일 지나면 왜 내가 계속 이렇게 해야 되나 계산하게 되죠. 아직 예수님 사랑을 완전하게 다 못 체험했기 때문에 그러죠. 예수님 사랑은 무엇입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주셨느니라. 사랑한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뭐예요? 이 땅의 것 다 채우고 사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배우는 것이죠. 그리고 용서와 사랑 가지고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기초에서 이제는 점점 집을 지어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소원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소원해야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산과 충성,
온유 절제. 사랑이 풍성합니까? 희락이 있습니까? 희락은 즐거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움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화평, 이건 피스메이커의 평화를 만드는 것. 오래 참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가 잘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아요. 벽돌을 쌓아가야 될 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집이 완성돼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계속해서 영적인 진보, 믿음의 성숙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믿음의 진보, 영적인 진보를 이뤄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집이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어 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영생에 대한 기쁨과 감사,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풍성하게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오신 주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용서와 사랑의 본을 따라 이 땅의 용서와 사랑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